출애굽기 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만 더 쳤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크게 둘로 이렇게 우리가 무엇과 무엇으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이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불러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근데 이 율법이란 건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율법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스스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자이구나, 우리는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누가 중재가 되어서 천사들이 중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에 또 누구예요? 사람들, 제자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사사나 왕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율법에 보면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이 이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1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위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찾아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무엇을? 그 율법 안에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마라? 야, 여러분, 율법 안에 이 3계명에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행하면 발로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고 그 이름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 이름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더라. 그 이름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시더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성경 구약이라고 하는 이 전체 이 메시지가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그 이름을 귀하게 여겨라. 그 이름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그 이름으로 지배를 받아라. 뭐 이런 내용이죠.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비유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율법에 그렇게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오늘 좀 전에 출애굽기에 읽었던 그 대표적인 이름 바로 뭐다? 나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자손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면서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내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이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고 하라.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내셨다. 바로 이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기억할 뭐다? 나의 보요다, 징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들을 통치하시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이름이 뭐다? 여호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있느냐? 그 외에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한 6,800 몇 번이나 하더라. 한 7,000번 정도. 지금 7,000번이 안 되는 6,850번인가 몇 번 이게 그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외에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들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2,500번 가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록이 되는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2,500번 정도. 그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구약에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서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상징적인,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한 2500번 정도 엘로힘 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칭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이름은 바로 이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의 칭호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어떤 뜻을 이야기한다면 뭐 두려워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자, 우리가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 뭐 이런 의미로 엘로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물론 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뭐 언약을 지키는 자, 구속자,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 다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단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의 칭호다 라고 언급하신 이름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마무리하고 한번 갑시다. 이제 여호와 할 때, 그럼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금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느냐 이 말이죠. 이게 맞는 표현이냐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후대에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칭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기록할 때 이 칭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여호와라고 안 하고 이것을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이제 이름의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되느냐, 이름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존자, 뭐 자존자,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늘 창세기 3장 14절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죠.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 구약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있는 자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인사였다고 그래요. 제가 안 들어봤고 그 사람들에게 안 물어봐서 그래요.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구약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에는 아주 흔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나 함부로 쓰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여기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경건운동을 하면서 대표적인 경건운동의 주자가 누구라고요? 저기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 운동이라는 것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강화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번번하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격없이 쓰다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보니까, 율법에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쓰지 마라,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마라.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나?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죽는다.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BC 300년경부터 이제 이 이름을 금지해버리는 겁니다. 이름 쓰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경건이 랍비드나 이런 사람, 성경 읽는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막 어떻게 하느냐, 그 이름을 한자 쓸 때마다 여러분 붓을 바꿔가며 붓을 씻어가며 한자 긋고 씻고 한자 긋고 쓰고 한자 긋고 쓰고 이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귀하게 BC 300년 전부터서 있었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이, 이건 제가 성령께 받은 게 아니고 공부해서 아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그러면 야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예전까지만 해도 막 스스로 있는 자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공동 막 이렇게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자는 거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쓸 수 있는 이름을 좀 하나 구하자, 사용하자 해가지고 이 주라고 하는 뜻인 뭐가 사용되었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도나이. 이걸 제가 히브리어로 좀 써줘야 되는데 제가 그까지 가만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도나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지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꿨던 성경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그 이후에 신약 성경과 함께 이제 이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구약 성경을 주영아님 또 갑시다. 제가 지금 오늘 최대한 흥분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아주 오늘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들이. 여기까지는 보통 지금 신학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보통 학자들이 보통 학자들이 다 여기까지는 다 하는 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이 신약 시대의 70인역부터, 여러분 70인역 많이 들어봤죠? 이 구약 성경을 어느 시대의 말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번역을 해서 70명이라는 사람이 붙어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습니다. 그때 주라고 하는 이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들을 그때 뭐라고 바꿨냐면, 이것은 히브리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큐리오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또 좀 그려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 못한다고 했습니다. 큐리오스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가 나올 때마다 이것을 여러분 함부로 그 전에도 막 했다 이 말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신 스스로 있는 자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인사, 요즘엔 여호와 샬롬 뭐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듯 이렇게 사용하던 말을 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마라. 너네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막 쓰면 되겠나? 가지고 이것을 조금씩 규제하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그 경건운동하면서 완전히 그 이름을 이제 막 붓 하나에 이름 하나 쓰는 것까지도 붓을 막 씻어가면서 닦아가면서 다른 붓을 세워가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귀하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썼다고요? 히브리어에 아도나이 이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못 써서 이걸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 이름이 손자 귀자 호자신데요. 귀하게 크라 해가지고 귀자 호자래요. 손자 귀자 호자인데 여러분 여기다가 아무데나 그냥 막 손, 귀, 호 막 이러지 않잖아요. 아버지 이름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연구한 학자들도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망령되이 들었다 하면 큰일 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막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부터서 그래서 이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다가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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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뭘로 바꾸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큐리오스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마소렛 학파라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구약 성경의 본문 원전을 고정 작업을 하고 원문을 막 회복하는 성경에 보면은 막 한 글자가 보이지 않는 희미한 막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원 성경을 보면 고정 작업, 교정 작업 또 그 원문을 회복시키는 그런 성경만 가지고 계속 그 성경들을 막 복원하는 막 그런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가 예수님이 태어난 주후 500년부터서 한 1000년 사이에 이런 학파가 존재하면서 막 그런 이 운동을 합니다. 성경을 고정하고 막 이렇게 복원 회복하고 하는 막 그런 것을 운동했던 이 마소랏 학파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아 있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들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걸 히브리어를 원어를 써야 되는데 아주 미안해요. 정말 이걸 쓰면 참 이게 쉬울 건데 저도 이걸 잘 몰라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거기다 끼워 넣어서 야훼 이렇게 끼워 넣어서 표현을 했더니 이게 야훼가 됐다는 거예요. 야훼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단어를 뺐다는 건지 넣었다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 막 이 모음을 그러니까 모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첨가를 시켰다는 거예요. 첨가를 시켜서 이 야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훼.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도 이것을 순복음에 썼습니다. 순복음에는 조영기 목사님은 야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어떻게 보면 아도나이라고 불러서 그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자.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의 송호를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오늘 그렇게 조심히 하자 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개혁이 여러분 누구예요? 루터를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것도 어렵다. 이건 유대인들의 주장이다 하면서 이것을 다시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야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구별하여 쓰다가 아도나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월에는 이거 다시 수정을 하자.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첫 모음이 와이, 이거 진짜 원어를 내가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발음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면서 야훼라고 하는 이 Y라고 하는 발음이 원래 정상적으로 발음을 하면 야가 아니라 여나 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발음이 안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이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다시 모음을 거기다가 자음을 얹어서 서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뭔 말인지 모르겠죠. 나도 지금 이걸 계속
말씀 몇 번을 읽어보고, 이거 원어를 제가 잘 몰라서, 이건 원어를 아는 우리 원 목사님이 하시면 아주 쉽게 해석이 될 텐데, 제가 이걸 잘 못해요. 근데 그렇게만 아십시오, 그냥.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성경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원래는 야훼라고 했다가 여호와라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다시 여호와라고 했다가 또 다시 나중에는 그래도 맞솔의 닭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후대에 또 와서 모두가 또 바꾼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또 환원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야훼라고 다시 하자, 야훼라고 하자 이랬더니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알죠?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좋다, 이 야훼라고 하는 그거 좋다, 그거 인정하자. 그러면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은 그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모든 그 단어를 그래서 영어로는 the Lord 이렇게 해버립니다. the Lord, 주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 킹 제임스 버전은 다 주라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킹 제임스 버전에 주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제가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알고 싶거든 네이버 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 쳐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소상하게 이 과정들을 다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구편천사, 성경에 기록되어진 원어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또 바뀌고 야훼 했다 여호와 했다가 뭐 아도나이, 큐리오스 뭐 이게 다 뭔가, 이 부분은 저보다 훨씬 더 네이버에가 자세히 돼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네너라고 하는 학자들이 자세히, 거기 보면 절대 이단들이 하는 것은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 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 아주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이 변천사, 저는 이제 여기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러면서 이제 각 사역적인 명칭으로 여호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자다, 여호와 삼바, 하나님은 뭐죠? 삼바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자이시다,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성호를 그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름인 것처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인터넷에 보면 그 이름도 한 20몇 가지든가 30몇 가지든가 쫙 써가지고 자세히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보면 네이버나 다음 군에게 들어가 보면, 다 네이버 양이나 다음 군에 가보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정리가 되어져 있다. 가서 보시면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정리한 한국교회 신학에서 막 해놓은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권위를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학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 무슨 뜻이고 이런 무슨 내용이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는가? 그 이름이 도대체 주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 상징적이 아닌 직접적인 의미가 뭔가? 왜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면서 하셨나? 자, 그렇다면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민족 백성들을 불러서 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십니까? 무슨 관계를 좀 만들어 가시죠? 여기는 백성이고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도 곧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럼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 예수.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 뭐가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신다. 지금 이것은 신약의 의미입니다. 자녀.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율법으로 정죄된 오늘 죄인이라고, 오늘 우리가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는구나 하는 그들에게 내가 살리라, 네가 살리라,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하면서 사는 말씀, 하나님께서 여기는 죽이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는 살리는 말씀을 주셨으니 그것이 뭐다?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자녀로서 언약을 한 이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여 주신것 같이, 이스라엘 복음으로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언약 관계인 사람들에게, 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주셨던 것처럼 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오늘 성경권 찾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 읽었나요?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아까 여호와로 가는 이 이름은 아까 출애굽기 3장 13, 14절에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뭐 이름을 뭐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뭐라는 거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이 복음으로 나온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다? 예수. 여기까지는 문제가 이제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지간한 교회에서 여기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그럼 과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름이 뭐다? 여호와다. 신약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름이 뭐다? 율법으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복음으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예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해야 될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아닌다 싶으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 12절. 요한복음 17장 11, 12절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시작.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게 주신, 여기에 있는 보면 제일 문제가 지금 단어가 뭐냐면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걸리는 거.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여기서 그럼 내게라는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도 여기는 지금 본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예수라는 거 하는 하나님이,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건 지금 누가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아들을 낳으리니, 요셉에게 직접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라. 지금 이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진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뭐라고 해라? 아들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그 이름은 지금 누가 명령하신 이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름. 그러니까 그 내게 주신, 지금 예수께서 지금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시다. 아버지 이름이 예수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말씀 중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가 지금 내게 주신 그 이름이 뭐요? 예수. 아버지의 이름이 뭐요? 여기서 예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는데 이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쭉 읽으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누구라고요? 성령. 자,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죠? 성령을 지금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럼 성령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 이야기예요? 아버지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럼 성령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내게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왔다는 이야기. 예수 이름으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삼위일체시다. 삼위일체시다. 그러면 바로 성부는 아버지요, 성자는 아들이요, 성령. 그래서 신약에 보면 거의 대부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냐, 이런 말이죠. 예수가 아니냐. 그럼 또 성경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라?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럼 요한복음 10장 한 장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7절 48절. 요한복음 10장 47절로 48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베드로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느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아니,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푸름을 금하리요 하고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무엇으로 베풀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 말씀을 받은 제자 베드로가, 여러분, 자, 세례를 베푸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또 한 군데 찾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5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명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명령하시죠. 예수께서 명령하시죠.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받아라.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뭐 어떻게 세례를 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베드로, 사도행전 19장 4절 5절의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였다면 과연 이 성경은 잘못되어졌나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리게 된 거죠. 틀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실은 오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면 실은 별로 그렇게 한국 교회 신학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라고 그 하는 그 이름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자,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유에 있는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도대체 그 예수의 이름이 뭐길래 모든 만물에 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모든 창조의 모든 만물은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절대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만물을 어디에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은 무엇과 동격이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오늘 이것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다만 오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이다? 성령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함께 연구해보자는 이야기. 과연 오늘 이 규정이 뭐가 잘못되죠? 왜냐?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권위, 오늘 이 이름의 권위는 모든 만물의 창조의 권위요, 모든 만물의 구원의 권위요, 모든 만물의 통치의 권위요, 모든 만물의 근원의 권위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성경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 구약과 신약. 분명하게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의 논리로 그 구약의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신약의 백성들은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어 그 율법의 이름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권위, 어떤 그런 것들을 인정하며 그 백성들을 율법으로 다스리게 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어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자녀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그 아들의 이름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 바로 예수를 주셨으니,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과 신약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동격으로 취급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되려 어찌 보면 이 복음,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은 우리가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복음은 실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 우리가 가질 때 과연 오늘 우리가 어떤 이름을 더 불러야 하나? 우리가 요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 씁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대표적인 그 이름을 떠나서, 여러분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최초의 그 이름을 받을 땐 계속 그 백성들이 스스로 있는 자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와 당신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그렇게 함께 인사를 나누었던 오늘 그들 앞에
예수의 이름을 주시면서 또한 또 다른 이름을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라. 또 어디 성경 보면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함이니라.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던 오늘 그 백성들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어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같은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용어가 불편하거든. 저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가 단정하고 성경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가진다면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있는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여 주시고 꿇게 하시고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과연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왜 이토록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마귀의 역사에 의하여 둔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은 망령때에 일컫게 되는 그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참 많은데 시간도 없고 여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한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외쳐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처음에 성령운동 그 목사님에게 배울 때 기도를 할 때 예수야 예수 했더니 어디 가서 예수야 했더니 쳐다보더니 누가 뭐라 하더라고. 신학교에서 제가 예수야 하고 기도를 했더니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손전도사님은 아버지 이름도 그렇게 부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당신은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불러도 되느냐고. 예수님 해도 뭐 할 텐데 예수야 했다고 이전에 반말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예수여 하면 예수 하면 반말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들은 여러분 다 이게 뜻 글자잖아요. 뜻 글자. 그 안에 뜻입니다. 뜻.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나의 구원자야. 나의 아버지야.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성령이요. 그런 외침이죠. 상징적이라. 어찌 그 기도할 때 예수라고 부르는 외치는 그 이름. 그런데 그것을 반말했다고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만 합시다. 당신하고 싸우는 건 당신은 가서 이것부터서 좀 기도해서 깨닫고 싶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수제일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어떤 이름보다도 외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종교적으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꿇는 그 이름 예수. 오늘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바로 누구다? 나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놈이 누구다? 마귀다. 그럼 마귀는 오늘 우리 안에 오늘 그 이름이 망령때이 되도록 오늘 그렇게 역사하는 놈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지금 제가 여러분 유심히 듣는 거예요. 어느 한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와요. 하나님. 아니 왜 예수라고 안 할까? 왜 예수라고 안 할까? 저도 그러면서 제가 설교했던 것을 한두 편 정도 이렇게 쭉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 입에도 언제부터선가
예수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뭐야?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뭐지? 오늘 내가 가져야 될 이름이 뭐지? 오늘 내가 외쳐야 될 이름이 뭐지? 신학적인 여러분은 삼일체 이름이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니 싹 다 접어두고 가네. 나는 과연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사는가? 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그 능력과 권세가 왜 이토록 짓밟히는가? 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토록 망령때 일컬어지는데도 오늘 우리 안에서 전혀 느낌이 없는 이유가 뭔가? 오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체해버리는 그 존재가 뭔가? 마귀의 역사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외쳐야 될 이름은 예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생명들이 가져야 외쳐야 될 이름은 예수입니다. 신약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아버지가 일하시는 이름 예수, 아들이 일하시는 이름 예수, 성령이 일하시는 이름 예수. 다른 것 다 못 받아들이더라도 이것만큼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이름 예수, 아들이 일하시는 이름 예수. 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서로 문제가 참 좋아질까? 그래, 이게 좋네. 아버지가 일하신 이름 예수, 아들이 일하신 이름 예수, 성령이 일하시는 이름 예수. 오늘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에 미쳐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여러분 되도록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예수여. 주여 하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여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건 반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이 뭐요? 이 아버지가 일하시는 이름 예수여, 아들이 일하신 이름 예수여, 성령이 일하시는 이름 예수여. 오늘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예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오늘 그렇게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